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먹고 마시며 또 세상살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 큰 믿음과 또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이 땅에서 기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예배 순서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예배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연약한 육신들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픔과 또 다시 기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픔이셨고 우리도 아픔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다, 아름다웠다,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서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행위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스며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만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말,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것도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겠냐?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다행이에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모두를 심판하셔야 될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입에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확신하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고서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은 내가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생명의 길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1장 12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 그것은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 말 하나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확신하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빛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 대신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빛에 대해서 첫째 날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그 습관들, 악한 행동을 기뻐했던,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잘했다라고 박수쳤던, 응원했던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빛으로 하나님의 개인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가 지은 죄 대신에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요셉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목적은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천사가 말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기쁜 일, 좋은 일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자격을 가지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30년 사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과 부딪힘도 있었고 즐거움도 주기도 했고 또 병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저들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알고 오셨기에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쁨을 또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댈 때가 있고요. 또 용돈을 끊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줄일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미워서 그 자녀들이 고난받으라고 그 자녀들이 좀 힘들어져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보내실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아픔을 우리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올바른 믿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도 다 세워놓지 않으셨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목적은 마지막 날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을 다시 이어주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질병과 또는 몸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현 자리에 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은 것이 99마리, 그것보다도 더 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10개가 있었는데 1개를 잃었다가 찾으면 9개보다도 1개 찾은 것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쓸고 또 보이지 잘 안 보이니까 등불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래요. 하나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에 비유하셨고, 두 번째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회개에 비유하셨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기쁨, 찾지 못하면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 또 동전 하나 찾으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과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아들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품이 그립다고 하면서 돌아온 그 탕자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무엇이라고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32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 아버지는 집 떠났던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걱정거리에서 이러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스트레스를 무지무지하게 받던 그 상황에서 아들을 만났고 딸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고 딸이 되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과 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정말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내 집을 떠났던 부모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정말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 머리에 가시면류관까지 쓰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세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앞으로 예배드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